특강을 하려고 하면 항상 고민이 되죠. 어떤 것으로 해야 될까? 에, 제가 한 10개는 순천센터에 전해야 될 것을 10개는 더 막 바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또 좋은 습관은 기적을 불러온다. 이 특강을 여러 센터에서 하다가 구약의 다니엘이란 사람의 신앙과 삶의 매력에 제가 푹 빠졌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그 금수저여서 그랬죠? 아니에요. 여기 나온 대로 거기 13절에 나온 대로 뭡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이게 포로였어요. 전혀 뭐 배경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 진짜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여기 이다니엘 선교사님 계셔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줄 수가 없어서 정말. 근데 우리 손주 나면 내가 다니엘이라고 이름 짓고 싶어 진짜로. 너무너무 이 사람이 훌륭하거든요. 베드로 바꿔부로 이름? 그냥 그럴 정도로 그냥 베드로도 좋죠. 그러지마. 그냥 뭐 너무 그냥 은혜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이 엄청 많았죠.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 3번씩 기도했죠. 할 일 있으면 기도하겠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는 하루 3번씩 그 총리로서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문제도 많았을 때인데 3번씩 기도했다. 그것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방학 동안만 좀 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소년으로 끌려와가지고부터 지금 80세 정도 됐거든요. 다리오 왕 총리가 될 때가 80세 정도 됐으니까 거의 7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정말 다니엘이 정말 매력적이고 엄청난 성공을 했었을 때 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게 나와 있죠.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깊이 좀 영접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첫째,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 1절에서 10절이죠. 때는 갈대아 왕조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 다스리게 된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메대와 바사가 새로운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오르자 전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했습니다.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고관을 두어서 다스리고자 했죠.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 위에 세 총리를 두어서 이들을 관리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거기는 단일 민족이 아니죠. 여러 민족들이 합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을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최우선 과제였죠.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연합군이었던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원래는 이제 메대와 바사의 분봉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메대를 무너뜨리고 가서 지금 바벨론까지 무너뜨리고 큰 대국의 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 정말 고관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중태대한 일을 맡은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죠. 근데 사실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가 정복한 바벨론의 높은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정복했어요. 그 나라의 높은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떠죠? 숙청 대상이죠. 사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정치범들을 3,000명을 죽였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3,000명 중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마땅히 고위직에 있었으니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숙청 대상에서 죄될 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로까지 임명됐다. 이는 왜? 다니엘이 청렴 결백하고 정직한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이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갖춘 유능한 자였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를 총리로 발탁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숙청 대상인데 거기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총리로 발탁됐다.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만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비록 나이는 늙었으나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두 총리와 젊은 고관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어서 스피릿이 충만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런 그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세워서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총애로 인해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사에서 다니엘을 잡을 고소 조건을 찾고자 했죠. 털면 어떻습니까? 먼지 안 날 사람 없죠. 봐보세요. 국무총리 됐다 그러면 청문회 가면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한 사람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털면 먼지 안 난 사람이었어요. 이 정말 이 사람 너무 멋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요? 털면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노망기가 생겨서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실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니엘은 충성스러웠어요. 그에게는 부정부패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국사를 그르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학교 공부를 게을리하여 성적이 좋지 않다거나 아르바를 소홀히 하여 쫓겨난다거나 직장 일에 충성되지 못하여 눈총을 받는다면 이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총리와 고관들은 국사에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그 틈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금령을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왕으로 하여금 조서에 도장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로서 왕을 심히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다리오 왕은 나라를 얻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론을 통일시키고 왕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하들이 자기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왕은 이 병력이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줄 전혀 몰랐어요. 아, 나를 높이고라구나. 그런 거 좋게만 생각하고 그런 간신배들의 술책에 넘어가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쾅 찍고 말았습니다.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됐죠. 그러면 이때 다니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는 다니엘의 인생 철학, 삶, 신앙이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10절 가지고 우리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였습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을 뭘 알았다는 거죠? 이 법령이 공포됐고 이 법령대로 하지 않으면 어쩐다고? 사자굴에 던져진다.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그것을 알았죠. 알면서도 어쩌냐 이 말이죠. 알면은 가도 어째야 돼? 이 법령이 무효라고 가서 이야기해야 되죠. 아니, 나 총리인데 내 허락도 없이 이것을 법령을 했다. 나를 빼놓고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가서. 그리고 30일 동안이니까 30일 동안 해외 출장 휴가를 내가지고 딴 데 가고 있으면 되잖아. 또 30일 동안만 은밀한 곳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이고,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다고 30일 동안만 아무도 못 보게 하면은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것을 피하고자 하면, 그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타협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다니엘의 인격과 신앙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이 관리들이 그것을 또 노린 거예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상처를 줘서 끌어내리고자. 다니엘은 실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금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뭐죠? 총리직에서 정말 박탈당하게 되죠. 총리직에서 물러나요. 자, 총리직이 아무나 하는 건가요? 이 엄청난 대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수석 총리가 됐어요. 누군데? 왕의 친구라도 된가? 왕족이요? 아니요.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사람이라는 거죠. 포로 백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또 다니엘이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 다 도지사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뭐요?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겠어요. 포로로 잡혔는데, 나라 잃은 슬픔에 젖어 있는데, 그들이 정말 너무 누구를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총리직을 어떻게 지켜야 되잖아. 정말 너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정말 총리직보다
신앙을 더 중요시겠다. 또 가서 금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 또 하나는 총리직이 떨어진 정도 아니라 어떻게 돼?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죠. 목숨을 잃게 되죠. 어떻습니까? 목숨을 잃는다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비굴해진가요? 죽인다고 하면 예,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비굴해지죠. 뭐 권세고 부고 뭐 아무 필요 없어. 그래서 살려만 준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목숨보다 뭘 중요시하겠습니까? 정말 신앙을 중요시하겠죠. 그리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경배한 것을,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지조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엄청난 권세가 박탈당하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의 지조만큼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투쟁한 믿음의 용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나와 있죠.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의 지조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불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과 순결과 애정을 가짐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지켜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 쉽게 마음이 변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는 뭔만 또 못해? 개만 또 못해. 개는 얼마나 또 주인 충성합니까? 진돗개. 그런데 개만 또 못해. 우리는 어떤 손해와 아픔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지조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로서의 정당한 자세입니다. 아멘. 첫째는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들. 두 번째는 하루 3번씩 꾸준히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평소 기도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just as he had done before. 이전부터 해오던 just as, 해오던 대로, 전에부터 해오던 대로 위기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기도해온 기도의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생기자 갑작스럽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항상 꾸준히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는 그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만 한 것이 아니고 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80이 넘도록 약 70년간을 꾸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한 가지 한 일이라도 꾸준히 한 거 있습니까? 지금 1000일이 안 돼서 지금 그러지만 쭉 1000일 동안 지금 할 인간 있죠? 하고 있는 거 어쩌나 모르지. 이미 지금 몇 번 빼먹어 버리는 거 어쩌나 모르는데 빼먹었을지라도 꾸준히 해야 되죠. 그러면 1000일 끝나고 나면 뭐해? 또 1000일 해야지. 평생 해야지. 한 가지 것만이라도 꾸준히 한 사람은 그 습관으로 인한 열매를 따먹게 되죠. 다니엘은 단순히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향한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문이.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 있었고 감사의 문이 열려 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애롭고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과 또 그 이방 땅에서 그 이방 우상 문화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든 그 상황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는데 모르요. 평안이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오고 감사가 몰려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이게 평안한 시간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렇게 돼야 되죠. 이 땅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여 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대로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이것이 쫙 몰려온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은혜의 사람이죠. 기쁨의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거죠. 하나님께 복종을 의미한 거죠. 또 무릎을 꿇는다는 건 간절함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중요한 상황인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또 총리로서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귀히 쓰실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곳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자기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그동안 계속 기도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생명성과 같이 가장 귀히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생명이 위태롭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보다 영적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너무 은혜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기도하신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언제나 어디로 갔습니까? 감람산으로 갔어요. 저녁에. 그래서 거기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고민하기 쉽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어떻게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뭔가를 모르겠는데 잠깐 온 힘을 다하여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습관으로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항상 바쁜 평신도의 삶이었지만 다니엘은 70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매일같이 이날까지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기도한가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바쁜 공사다망한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나 거죠. 오히려 시간이 많으면 뭐래요? 헛짓거려 하잖아 우리가. 응? 베드로는 그래 않겠지. 안드레인가? 베드로라고 계속해서 안드레, 아빠가 베드로구나. 나는 안드레라고 잘못 알았어. 네. 안드레는 진실하니까 순수하고 맨 기도하고 살고 그냥 할 시간 안 보내겠지. 이렇게 바쁜데 하루 3번 여유가 있어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고기도 어쩌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잘 먹죠. 기도도 보면 평소에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 맛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또 꾸준히 해요. 평소에 기도 잘 안 한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쩌습니까? 기도할 것 같지만 도통 기도 안 해요. 야, 그 문제에 의해서 기도하라. 안 해요, 기도.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기도해 본 사람이 안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다니엘은 그런데 무슨 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수없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능력을 체험한 그는 기도를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인간적인 싸움을 하기보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했죠. 나를 힘들게 만들고 하는 사단의 이 진을 파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바쁜 평신도 목자로서 저는 학생 때 UBF 오지 않았어요. 학사 때 왔거든요. 학사 때 와가지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뭐가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목포대 개척을 목포로 발령받아서 목포대 개척을 한다고 했는지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서 다니엘 그 세번기도 이제 신년 수양회 때 이제 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내가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루에 11조인 2시간 반을 기도하리라. 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죠.
또 산부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산부 개척할 때도 개척 초기에 다시 3번 기도, 하루에 2시간 반 기도하겠다. 개척. 근데 낮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병원에 제가 이제 교수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가지고 방을 선배 1년 선배하고 같이 사용했거든요.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신 먹고 나면 다 방으로 오잖아. 아니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안 오면 좋은데 딱 오니까 내가 나가야지. 어쩔 거야. 뭐 한쪽이 요거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나가 또 그러게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또 빈 병실 있는가 가서 빈 병실에 가서 기도하고 잘 기도하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작은 진심을 드렸죠. 그렇게 기도하고 작은 진심을 드렸을 때 정말 많은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느껴져 버려요. 임재가 느껴져. 항상 걸어다니면 딱 머리가 아팠다. 이상한 것이 있네. 퇴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승리를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죠. 네? 제가 안가에서 기도했죠? 아니에요. 교수하고 그냥 산부 역사 선교가 바빠 보통 바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시간이 있죠. 호주 실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었어요. 하루 3번 기도, 2시간 반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주가 부흥되도록 제가 간다고 해서 부흥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호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정말 일어나도록 영어도 부족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어도 부족하고 또 내가 한국말 하면 그것도 잘 알아듣겠죠. 그 친구들이. 그러지도 않고 이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계를 극복하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 투자의 방향을 하루 3번 기도, 2시간 반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를 통해서 이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각가지 문제 앞에 해결해 주시고 이날까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도록 투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10절 하반절이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깊은 신앙의 경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현재 그의 형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믿음으로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복수의 감정을 품고 악인의 도모를 파하고자 화가 엄청나가지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분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아주 조용한 가운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감사가 나온가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Give thanks to his God. What? His God. To his God.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본문에는 그의 하나님이란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심지어는 누가 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왕이 인정한다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다. 인정해야 돼요. 아니 우리 마리아 사모님, 어떤 양이 그래요. 마리아 사모님이 말 뱉으면 그대로 돼버리니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목자리 많이 받아요. 그만하세요. 진짜로 말 뱉으면 그대로 돼버린다는 거야. 아니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그것은 뭡니까? 양이 볼 때 마리아 사모님의 삶은 뱉은 대로 되더라. 그걸 느낀 거예요. 아니 우리 중요한 거요. 요 왕이 인정해 봤다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그는 전심으로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하나님은 이때까지 다니엘의 선한 목자가 되사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의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거센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를 능력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며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솟구쳤습니다. 사자고 읽으지만 그 하나님 이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솟구친 거예요.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선한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원치 않게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면 감사하기보다 인상을 쓰고 불평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자기 혼자 다 그냥 세상 고뇌한 것처럼 그냥 인상 쓰고 다가가기가 부담스러워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때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를 한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너한테 그런 어려운 일 오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고난은 무엇으로 축복은 무엇으로 온다?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 겉만 보면 고난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축복이 있어. 축복이.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눈을.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제2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11절에서부터 28절이죠. 두 총리와 고관들은 금령이 반포되자 CIA를 풀어 밤낮으로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를 본 고관들은 쾌제를 불렀겠죠. 즉시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듣는 순간 왕이 깨달았어요. 그들의 흉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은 이때부터 근심에 빠졌죠. 누가 근심에 빠졌다고요? 왕이 근심에 빠져서 사정원에 빠지기로 돼. 다니엘은 전혀 근심하지 않아. 이 믿음의 사람의 이게 특징입니다. 다니엘은 전혀 근심하지 않는데 왕은 근심해. 오히려 이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고관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죠. 근데 사자굴에 던져넣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던져넣은 순간에 16절 말씀이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왕의 믿음이 대단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제가 왕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또 그들은 마침내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돌을 굴려다가 돌 오기를 막고 그 오기를 막고 왕의 도장과 자기들의 도장으로 쾅 찍었죠. 인을 쳐서 봉했습니다. 왕은 궁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뭐래요? 금식 기도도 모르는데 이게 금식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그만큼 왕과 다니엘은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이 맺어진 거죠. 이 중요해요, 정말. 깊은 신뢰 가운데 왕은 한숨도 못 자고 이튿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서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보,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우리 21절 22절 왕이여 원하건대 거기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줍니다. 사자 입을 봉해버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천사들이 다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선포하면 즉시 그의 천사가 가서 일한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놀아. 빙글빙글. 할 일 없어. 능력 많은 천사가 진짜로. 우리 천사를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일하도록 온 천사니까 기뻐한다니까 우리가 딱 선포하고 하면은 기쁨으로 가서 막 일하는 거야. 아멘. 이로써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다니엘의 무죄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단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다니엘을 삼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심으로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왕은 잠 못 자고 근심하고 그런데 믿음 있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평안히 잠을 잤어. 아멘. 정말 은혜로워요.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심히 기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다니엘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왕은 다니엘을 참사하는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명했습니다. 사자들이 그동안 많이 참았잖아요. 다니엘을 못 먹고 그냥 먹이가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많이 참았던 사자를 하나님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냥 풍성한 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꾀에 빠져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26, 27절을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이런 조서를 정말 너무 감격. 우리 감격에 젖어서 한번 이 조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7절이죠. 시작.
정말 정말 이게 믿음으로 정말 그 다니엘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지혜와 총명을 얻고 인생살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해결함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좋은 기도의 습관으로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엄청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절망적인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거두시는 기회로 삼았다. 아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삽시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일한 것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항상 이거 비교하면 삽질 얼마나 힘듭니까? 포크레인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포크레인을 돌려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잘 파니까? 삽이 잘 파지지. 생 고생만 하는 거야. 삽으로. 삽질하지 말고 포크레인에 키를 돌려라 이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God works.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 귀한 말씀을 함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그의 삶,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저희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저희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삶으로 크고 작은 승리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